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앞뒤 좌우 선생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첫 번째 본문 말씀은 구약 선지자 나훔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봤던 아시리아의 수도이지요. 니느웨라는 것은 어떤 수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시리아 제국 전체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요나의 예언으로부터, 요나의 사역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남유다의 왕이 우시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 때 우리가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를 우리가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그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던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에도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왕, 그때의 아수르는 막 일어서던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길로, 그리고 드디어 요시야 왕 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훔 선지자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멸망의 직전에,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왕 때 그 어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얘가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코가 길다라고 표현했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가 길다가 뭐죠? 우리가 속에서 화가 나면, 불이 나면 코에서 콧김이, 뜨거운 콧김이 나오잖아요. 그 콧김이 나오기까지가 길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원리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 선지서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요나 선지서와 비교해 봤을 때, 요나가 이야기했던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미가 선지서의 말씀을, 미가가 뭐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아, 무엇임을 여호와께서 정의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아멘.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공의와 정의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언어를 잠깐 보여주시면, 네, 공의와 정의라고 말할 때 보통 공의가 뭐냐 그러면 째다카, 정의가 뭐냐 미시타파. 근데 이 미시타파라는 말을, 이 영어 번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킹제임스 버전이죠.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글 개역에서는 이걸 공평이라고 번역을 했고, 째데카를 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번역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지, 번역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번역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시대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옛날 번역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미시타파라는 이 정의라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면 judgment라고 번역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미시타파라는 이 말, 정의라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법으로 재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 재판하는 것. 그게 미시타파입니다. 근데 이 째다카, 공의라고 하는 이 째다카는 무엇인가? 째다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치수를 재는 잣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잣대냐? 하나님의 잣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 재판하시는 것을 정의라고 부른다면 그 법이 측량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기준, 잣대, 그걸 공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NIV 버전에서는 영어 버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요한 공의를 right and just. just가 뭡니까? justice. 예, justice를 줄여서 just라고 하죠. justice는 우리가 대법관을 영어로 justice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재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라고 말할 때 justice를 정의라고 말할 때는 바로 재판의 의미가 여기도, 그래서 영어에도, 히브리어에도 있지만 영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의는 뭐냐? right다. right가 뭡니까? 우리가 말할 때 옳은 것, 그죠? 옳은 것, 네. 바른 것, 옳은 것이라는 거죠. 좀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를, 니네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예배를 지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삶의 예배가 없고 예배와 예물과 예배자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예배와 예배자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NLT 버전, 이게 NLT 버전이 NIV 버전보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온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신 영어 성경 버전은 보통 한 5개 정도, 우리가 5대 버전이라고 부르는 영어, 우리가 뭐 거기는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 NIV 버전도 있고 NLT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신의 게 1996년도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한 30년밖에 안 됐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번역된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신구약 번역가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정의는 justice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뭐라고 번역했죠? righteous living. righteous living. 옳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은 삶.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그게 공의예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볼까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나의 원통함을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아멘. 잠언 16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 아까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 것처럼 무엇으로 감찰하시냐면 공의로 감찰하신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 자기 행위가 모두 정직하다. 정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겉은 그래.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마음, 그 심중에서 정말 네가 옳은 삶을 사느냐, 내가 보기에. 우리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때 그가 이 땅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 근데 그 공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할 때 그 공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가 항상 같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배우느니라. 이 예수 하나님이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의의 개념은 공의의 개념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없나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속량으로,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건 무엇인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그건 결과일 뿐이에요. 마지막 결과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은 무슨 얘기냐, 무슨 삶이냐라고 하면 바로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그림의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죠. 네. 이퀄리티와 에퀴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우리 이준 집사님, 이게 번역을 하면 둘 다 같은 말처럼 번역이 되죠? 한국말에서는. 네. 네. 평등, 네. 공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거죠. 이건 이 이퀄리티를 똑같이 평등하게 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거 정의의 개념에 가깝죠. 야,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우받아야 돼. 굉장히 정의로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다 똑같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평등해야겠죠. 그런데 에퀴티라는 이 말이 똑같이 그런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에 대한 형평성입니까? 결과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똑같이 상자 하나씩 주면 이 사람은 야구를 못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야구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은 없어도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줘야죠. 이게 에퀴티예요. 이게 형평성입니다. 그런데 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똑같이 하나씩 줘야지 왜 저 사람한테는 더 많이 줘? 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개념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일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킵니다. 포도원에서. 근데 누구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하고 누구는 한낮부터 일을 하고 누구는 해지기 전에 일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했어요. 그런데 품삯은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죠. 아니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나는 그 뜨거운 한낮부터 열심히 일을 해 땀 흘려 일했는데 저 사람은 작업 마치기 직전에 와서 이런 사람인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해모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아멘. 이 한국 성경 구절들을
이상하게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 맥락 속에서 해석을 안 하고 이상하게 이 말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아까 우리 본 말씀 보십시오. 14절. 네, 시사님 앞에 14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건 정의 아닙니다. 어떻게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정의가 아니죠. 그러나 한 데나리온의 일당은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무슨 얘기냐? 10시간 일한 사람의 10분의 1을 주면 그 사람은 그날 자기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주인은 이 사람이 1시간 일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일당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저녁에 먹여야 할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오죠.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그 둘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냥 나는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부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다시 너를 아들로, 아들의 자리로 받아주겠다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던 큰아들이, 이게 공평합니까?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이고, 나는 아버지 옆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잘 관리를 했는데 나하고 동등하다고요? 공평합니까,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면 1667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죠. 서 있는 첫째 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아버지의 손이다. 아버지의 손을 보면 두 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 이 왼손은 두껍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죠. 누르고 있는, 힘있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있게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근데 오른손은 이 거친 아버지의 손과 다른 어머니의 손이죠. 부드럽게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렇게 다른 손을 그렸을까? 이 손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재판관, 정의의 하나님의 손이라면 이 손은 바로 자비와 긍휼을, 사랑을 먼저 그분의 잣대로 내미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지옥으로 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그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여전히 이 손도 왼손과 오른손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오른손이 앞서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의를 더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잣대를 납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세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결단을 확인하는 신청서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합리할 수도 있고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삶,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삶,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죠.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종종 여러 번 언급드렸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보네포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진 은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과 같은 은혜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사죄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위로요.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 창고에 무진장 쌓여있는 상품처럼 손쉽게 주저없이 그리고 무한정 쏟아버릴 수 있는 은혜다. 값싼 은혜란 공짜로 주는 은혜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시도하면서 은혜에 저항하지 말고 크고 값진 은혜를 손상하지 말며 세상은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되었으니 바꿀 수 없는 은혜에 저항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에는 세상처럼 살면 된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요. 교회 권징이 없는 세례요. 죄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용서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모든 상태에서 죄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내 죄를 용감하게 고백하라.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애쓰지 마라. 그러나 더 용감하게 믿어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금도 죄인이다. 지금의 내 모습과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날마다 죄인이 되어라. 용감하게 죄인이 되어라. 그러나 이 말은 바로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물리치는 자에게
바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거부하는 자에게, 바로 자신의 일상적인 불성실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이 아닌가. 이러한 위로를 통해 다시금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누가 신앙의 위험이 없이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교회는 현대 복음주의에 경도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은혜가 무료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게 값싸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데도 교회는 자꾸 그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고난의 길을 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라는 그 의미,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아까 말씀 제데카 안에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 그 상징인 십자가를 따라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의라고 표현되죠. righteousness. 아까 우리가 봤던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옳은 것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평강, 에레네와 희락이라 카라다 말하는 거지. 아기우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따르는 공의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다. 누가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우리 은혁이가 봉독해 준 말씀인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에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법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우리는 봤죠. 그 판결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이 그렇게 준엄하게 행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살았다라고 내 기준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들여다봐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는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네 있네요.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8절 만일 우리가 9절 만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와 끊임없이 맞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죄다라는 걸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구원파에 대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구원파는 회개기도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한 번 십자가 구원으로 다 모든 게 다 용서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죄와 싸우라라고 말하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옵니다. 10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윤진이 이번에 세례 신청했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극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값싼 은혜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 맡기신 소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막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하여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맞서서 그 죄와 맞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죠.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아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통치를 받습니다. 준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기대하면서 두려워하면서가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그 재판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도다. 칭찬하실 그 음성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이 비록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던 그 고난의 쓴 잔을, 그 남은 잔을 내가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유진 세례의 고백이에요.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기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가 함께 당신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 침례의 시간이죠. 우리의 부활절의 세례가 바로 그런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보 안에 있는